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함께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연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평안 가운데 열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셔서 오늘 힘든 하루길 그러나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과 실천하며 주의 마음에 기쁨과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 담고 시간과 땀과 정성 담아 주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또 주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융업으로 유럽에서 큰 성공을 한 로스차일드가가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그러면 다 아는 사람들이죠. 숨겨진 재산을 연구한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전 세계 현금 흐름의 45% 정도를 운영한다더라. 뭐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거죠. 이 로스차일드가가 그런데 미국에 처음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명의 직원을 불러서 물었어요. 미국에 지점 낼 계획인데 언제 갈 수 있는가?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하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굴리는 거죠. 뭐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그러더니 대답합니다. 한 열흘 걸리겠습니다. 그래, 결정되면 연락하겠네. 또 다른 지원을 불렀습니다. 저는 한 3일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 준비되면 결정되면 부르겠네. 이 세 번째 사람 불렀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은 지금 곧 떠나겠습니다. 지금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자 이 사람이 말을 했답니다. 좋아, 자네는 샌프란시스코 지점에 지점장일세, 내일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그렇게 간 사람 이름이 줄리어스 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줄리어스 메이. 이 사람이 후에 샌프란시스코의 최대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냥 즉각적 순종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나가는 모습.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사람들이 바라보면 바보 같다 하겠지요. 앞에서 먼저 열흘, 3일 그렇게 대답을 했던 직원들은 참 빠른 두뇌 회전을 가지고 뭐가 필요하겠고, 뭐가 준비해야 하겠고, 나도 어떻게 하여튼 뭐 꾸려야 하겠고,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바보 아니냐, 무턱대고 말이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차일드가 하는 겁니다. 사실 로스차일드가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미 뭐 그게 하나의 보증수표처럼 돼가지고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순종을 해라, 하나님 잘 섬기며 그 이방 민족들 다 쳐서 무찌를 수 있다, 축복의 민족, 그 축복을 나누는 민족이 너희가 될 수 있다,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순종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되 한꺼번에 그냥 다 쫓아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연차적으로 왕벌을 보내가지고 조금씩 쫓아내주겠다. 왜냐하면 갑자기 다 쫓아내버리면 이 땅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경작도 그냥 한꺼번에 다 손 놔버리면 이거 뭐 끝나는 거죠. 그냥 제가 예전에 과천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배밭이 있었습니다. 배밭이. 그런데 이제 저희 땅, 우리 왕성교회 땅에 있었던 그러한 배밭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가니까 다 돌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너무 딱딱한 그렇게 되더라고요. 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가는 만큼씩 쫓아내 주겠다. 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의 침략과 고초를 겪고 이 사사기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겪고 나서도 마치 머리 나쁜 물고기와 같이, 이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낚싯바늘을 물었어요. 입이 뜯겨버립니다. 근데도 3초만 지나면 이건 또 기억이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그 낚싯바늘을 향해 다가가는 그러한 머리 나쁜 물고기의 모습.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겁니다. 그렇게 80년 동안, 40년 동안, 20년 동안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또다시 조금만 이제 구원하셔서 시간 지나면 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거지요. 오늘도 그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사무엘이 사사기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모든 불순종과 범죄의 악순환의 연속, 그 원인이 뭐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왕의 부재, 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리고 신정주의 국가를 이끌어갈 왕정제도가 지금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기준되는 사람으로서의 왕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추후의 왕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세워주는 사람, 이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고 있던 레위인, 근데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를 합니다. 첩을.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엉망진창이구나. 왜? 레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봉사자 아닙니까? 거룩한 구별된 사람. 그래서 첩을 뒀어요. 첩을. 육신의 정욕, 쾌락에 빠진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이죠. 또한 장소, 배경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가 있던 동네. 그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곳은 베들레헴이죠. 미간의 집에서 제사장 하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린 그 청년 레위인의 동네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이 종교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근데 썩었다는 거죠. 그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동네가 기준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연쇄 반응을 낳고 죄가 연쇄적인 죄의 행태를 낳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죠. 누룩과 같이 계속 연쇄적으로 타락, 오염시키는 모습. 그 6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어라. 진설병 떡도 누룩을 제거해 버려라. 작은 성냥불이 온 들판을 태우듯이 이 죄는 작아도 우리를 잠식해 버립니다. 파괴합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내 안에 스며든 죄와 불순종이 혹시 내 마음 심령 속에 있습니까?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와 같이 빨리 그 부분을 청산을 해야만 합니다. 해결해야만 합니다. 불순종, 죄, 여기서 벗어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내 가정을 또 집어삼키고 교회까지도 연쇄 반응을 낳을 것입니다. 자, 레위인이 그런데 첩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또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2절 말씀이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그런데 여기서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행음하고 남편 떠났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이게 살펴보면요, 남편이 한 것에 대응해서 행음을 했다. 이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은 레위인이 먼저 본부인과 첩을 두고 있으면서도 또 제3의 여자와 행음을 했다. 그래서 첩이 홧김에 너만 하냐? 그래 맞바람을 또 피우고는 후환이 두려우니까 친정집으로 도망을 간 것이다. 이거 뭐 엉망진창이에요. 콩가루 집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사기에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 뭡니까?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어느 시대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이 목회자의,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이제 끝난 거죠.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구약 시대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소 한 마리 딱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소 한 마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죄가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사장의 죄는 막중하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죄, 7계 여기에서 보호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어제 아침에 한국교회가 깜짝 놀랐죠.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계를 범하는 것이, 이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먹었으면 토해내면 되고 명예 잃었으면 회복하면 되지만 7계는 회복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던 그 김문훈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 중에 들은 말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꽃뱀 집단, 이 사기꾼 집단의 타겟이 참 많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돌아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 꽃뱀이나 사기꾼 집단이 목회자들한테 아주 그냥 기획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눈 뜨고 코백할 그러한 상황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패로 두름과 같이 이 보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 목회자 저 넘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당장 교회가 시끄럽고 시험 들어서 떠나고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고 이거 뭐 얼마나 고통이 빠져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정욕에 휩싸였어요. 또 정신이 나가가지고는 넉 달 후에 이 음행한 첩을 또 찾으러 갑니다. 3절 말씀,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장인이 보니까 그런 사위가 너무 고마운 거죠. 남성 우월주의 시대가 아닙니까? 절대적이죠.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 이때 여자가 행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십시오. 뭐 그 차도르 입으라 부룩하죠. 눈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눈까지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러한 옷으로 똘똘 둘러싸라. 고대 사회 이스라엘의 가부장적인 전통 속에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딸 근데 이 레위인 사위가 와가지고는 우리 딸을 다시 정말 좋은 말로 막 그냥 하여튼 구슬리면서 다시 데려가려고 하니까 백년 손님처럼 대접을 하는 거죠. 4일 동안이나 잡아두고 먹고 마시고 쉬게 하면서 그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고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하는 그러한 장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일째 레위인이 떠나겠다. 이제는 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화수목 금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5일째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시중 들어야 하니까 지금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여기 못 있겠습니다. 장인어른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지을 죄는 다 지으면서 근데 제사 드리는 일에 시중 들기 위하여 이제 내가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해버린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첩 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첩을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 도적대가 막 출몰을 하는 거죠. 그 동네에 들어가 유숙을 해야 하는데 그 근처가 어디입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여부스는요 다윗이 훗날 정복을 하기 전까지 이 동네가 나중에 다윗이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꾸죠. 예루살렘으로. 근데 지금은 다윗 이전 시대 사사기 시대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기에 이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이 여부스에서 우리가 유숙하십시다 종이 말을 하니까 이방 사람의 동네에서는 묵을 수 없다. 기브아에 가자. 여기서 1시간 정도만 가면 기브아거든요. 이것 역시도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버리고 큰 줄기는 버리고 이방인과 안 섞이겠다. 내가 지연 말단에 순종하는 척하는 아주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웃기는 거죠. 그래서 기브아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영성과 공동체 의식이 없었는가.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신명기 1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 사랑해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었죠. 또 현실적으로도 이 사막 기후가 아닙니까? 낮에는 그냥 떼약볕 뜨거운 펄펄 끓는, 그러나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열악한 환경 밖에서 자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심하면 도적대와 불량배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남이 아니에요.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형제들입니다. 사실은 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다 혈통들, 그러니까 다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인 것이죠. 거슬러 가면 한 형제, 한 핏줄.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지금 파괴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의 시대인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급한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만 아는 신앙이죠. 나만 아는 것.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도무지 섬기고 봉사하고 하여튼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모습이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것이죠. 점점 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설문조사했더니 해봤는데 다들 그냥 압도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좋은 시스템 갖추고 좋은 그러한 안락하게 예배드리다가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 뭐 불신자들이 뭐 많고 그렇지만 또 그 안에 그 설문 대상자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직자들도 또 많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다 그걸 표시하게 했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몸은 각 지체들이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고, 발이 우리의 몸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헌신해서 예비해 놓은 유익을 나는 누리기만 하겠다. 헌신은 이게 싫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처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요. 어딘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교회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70일 동안 우리가 기도 대작전을 합니다. 그랬는데 자기 구역에서도 보니까 자기하고 딱 한 사람만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없을 수가. 한탄을 하더라고요. 이게 영적 얌체들인 겁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공동체성, 이 부분에 있어서 약화가 많이 된 거죠. 오늘날도 신앙생활이 이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기도로서 내가 함께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내게만 가두어 둔다면 썩어버립니다. 두 강의 비유가 있잖아요. 요단강은 강물이 계속 밑으로 흘러내 보내니까 생명이 풍부하고 그 안에는 물고기가 풍부하고 살아 움직이는 헐떡거리는 강이에요. 그러나 사해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으니 결국 다 죽음의 바다가 돼버리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태신자도 그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그걸 내 안에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꽁꽁꽁꽁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러면 나의 영적 감격도 나중에는 식어버리고 생명력도 다 사라지는 거죠. 이거 흘려보낼 때, 누군가에게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이름을 흘려보낼 때, 그때 내 안에서도 감격과 기쁨이, 영적인 그 새로운 활발한 그러한 생명력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이죠. 가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태신자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덩치 됐으면 이제는 힘들어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다른 교회들을 돕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데 아유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 요 위에 동네에 그 전도사님 댁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가 이거 마중물 넣어가지고 펌프질하면 막 그래서 거기서 막 등목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펌프 그냥 안 쓰고 물 안 흘려보내고 가만히 놔두면 일주일만 놔두면 이게 또 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안 쓰니까 자꾸 퍼내야 더 그냥 콸콸콸콸 나오고 시원한 여름 가뭄의 생수와 같은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풀고 나누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또 주변의 교회들을 살리고 기도해주고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약동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기억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레위인의 모습.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죄와 불순종 거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내게만 머물게 그렇게 붙잡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썩습니다. 요단강처럼 가면 갈수록 풍성한 축복을 흘려보내며 또 나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껍데기만 있으면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그건 또한 성령으로서 가능하죠. 주여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담대하게 죄와 불순종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해가 아니라 요단강과 같이 주님을, 그 이름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를 세우고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태신자 작정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도시에 확산하지 않게 하시고 종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회복의 치유의 역사 베풀어 달라고, 또 북녘 땅의 비핵화와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먼 곳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하고 담대케 하도록 또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